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저는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같이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네, 인간사에서 고통과 상처는 좀 빠질 수 없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고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하기를 원하고요. 인문학자들은 상처받은 그 내면을 바라보면서 관찰하고 글을 써내려곤 하죠. 저는 이제 30년하고도 조금 더 살았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상처가 눈에 확 띄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정신 건강을 돌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상처는요, 소외, 단절, 고독, 외로움 이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잠깐 외로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외로움이야말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외로움은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지만 사촌동생들이나 친구의 아이들을 보면 갓난아기는 부모가 없으면 잘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점점 자라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고독함을 느끼게 되죠. 이 외로움은요, 우리가 내적으로 상당히 공허하다. 우리가 내적으로 공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함을 느껴요. 단절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겠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급해하고 지나치게 서두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무나 만나기도 하고, 저는 그런 적은 없지만, 네. 그렇게 연애를 하기도 하고, 어떡하지? 네, 그럴 때가 있었더라는,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로움을 이제 막 느끼다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직관을 하나 무시해요. 이 직관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우정도, 어떤 사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 이 직관을 우리는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직관을 무시하고 우리는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죠. 언젠가는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만날 수 있을 거야.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나의 이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책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만족을 모르고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다가 지치고 말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실망하게 되고 더 좌절하게 되고 심지어는 적대감까지 품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제 주위에는 막 결혼 너무 좋다, 빨리 결혼해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크게 공감은 되지 않지만, 요즘 유행하는 밈 중에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다 싶을 때 그때를 잘 참아야 된다. 이때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밈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많은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는 이유가 남편이나 아내가 나의 외로움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구원자야.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걸 채워줄 거야. 나의 외로움을 이제 종식시켜 줄 거야. 라는 희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 상대방한테 더 크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계속해서요, 나의 외로움을 만족시켜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한편으로 스스로를 되게 고립시키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근데 또 반면에 사람들 안에 되게 속하고 싶어하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는 비참함인 것 같아요. 죄인 인간이 가진 비참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비참함으로부터 나를 건져내고 어떠한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줄 구원자, 해방자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외로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인했느냐? 나의 불우한 가정 환경이냐? 아니면 외롭고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학창 시절이었느냐? 상관없이 큰 사건과 사고가 없이도 이 외로움에 대한 상처는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로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특히 서양의 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잘 해결해 봐라 하면서 끊임없이 제시를 하지만요, 기독교적인 방식은 이 외로움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이 외로움을 보호하고 값진 선물로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외로움이라는 우리의 상처를 깊게 들여다볼 때요,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상처와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되고 아름다우신 진짜 구원자, 진짜 해방자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상처가 값진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자신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해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배경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선지서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내용인데요.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여러분이 언젠간 성경을 읽으실 때 크게 도움이 되실 것이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읽은 책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이사야는요, 사실 유다라는 나라의 선지자였는데 조금 오늘은 익숙하게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할게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을 하던 때에 아수르라는 엄청 거대하고 무서운 제국이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국들을 계속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유다죠. 여기선 남유다가 사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유다라고 할게요. 이 유다 역시 아수르의 침략 위협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사실 이미 내부에서도 문제가 상당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부자들이 풍요를 누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밖에 적들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무거운 짐에 계속해서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욱 심각한 게 물질적 번영 앞에서 신앙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백성들은 결국
이런 거짓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유다의 왕이시다. 라고 외치면서도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것도 겉모습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하게 됐어요. 이사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0장의 앞절을 보면 이제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애굽이라는 나라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알 거예요. 아시나요? 네. 애굽은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저 아수르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죽였고 학대했던 애굽과 손을 잡은 것이죠. 이건 마치 우리가 큰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을 피해서 이미 우리를 해쳤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죠.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을 이용하고 싶었을 뿐이고 속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자신의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의지했어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엄청 크게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애굽을 의지했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어? 그게 바로 너희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고요. 유다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함으로써 깊은 수치를 자초했습니다. 이 수치는요, 단순히 애굽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게 되는 근본적인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패라는 두려움을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혹시 우리의 해결책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이제 오후 3시 예배 때 이정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기 전에 불안하다, 본인께서도 불안하다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됐는데, 이정규 목사님 같이 이제 베테랑이시고 10여 년 그렇게 설교를 하신 분도 저렇게 불안하고 긴장하는데, 저는 엄청 긴장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막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 이제 제 바들바들 떠는 모습들을 보고 몇몇 사람들이 와서 막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저도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가끔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기보다 사람들의 위로를 기다리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고통과 상처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시나요? 무엇을 붙잡으시나요? 제가 좀 살펴본 결과 제 친구들 중에 그 비신자인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중요한 시험이나 이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꼭 신을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아는 신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에게 와서 로라야,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라. 너 보니까 좀 하나님 믿고 있는 것 같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아직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있는, 살아있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학자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를 상실한 시대, 아버지를 상실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요, 부모는 있지만 나를 가르쳐주고 훈육하고 이끄는 아버지는 없는 세대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배워오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 내려오는 전통, 가르침을 따르기보다 얘들아, 너희 내면을 따라, 너희 내면에 그 우러나오는 그 생각들과 태도가 그게 진짜야. 그게 의미가 있어.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대는 위로부터 기대할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른들의 가르침, 나를 이끌어줄 지혜로운 조언자들의 가르침보다는 내 내면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어쩌면 이들에게는 더 이상 아버지라는 존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어른의 의미도 없고 내가 아버지들보다 더 잘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들은 내 눈앞에서 실패했고 그 실패를 나는 보았어.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 아버지들을 믿기보다 차라리 내가 실패하는 게 나아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여전히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책에서 인용한 내용인데요. 한 그 락 음악의 가사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 묘비에는 혼란이라고 새겨질 것이며 나는 갈라지고 무너진 길을 간다. 성공하면 모두 편안히 앉아 웃을 수 있다. 하지만 울게 될지 모를 내일이 난 두렵다. 그래, 울게 될지 모를 내일이 난 두렵다. 결국에 아무리 이 세대조차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나를 우상으로 여기며 내 말에 따라, 내 자아를 따라 살아가지만 이들 역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애굽에 의지한 결과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성경은 계속 큰 수치를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 세대는요, 그 자신이 포로가 되어버린 세대를 살아갑니다. 데이비드 라이즈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어른의 권위가 무너짐에 따라 젊은이들은 더욱더 서로의 포로가 되고 있다. 어른의 통제가 사라지면서 젊은이들 상호 간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아버지 대신에 또래의 말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래의 통제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어른들이 했던 말, 기대, 불만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MZ, 오늘날 MZ라고 하죠. 젊은 세대들이요. 자신들이 평가받을 때는요. 어른들이 아니라 젊은 동료들, 젊은 내 친구 또래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는 진짜 상당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 라는 죄의식을 가져오지만 또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래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요. 수치심을 갖게 해요. 사실 죄의식도 문제지만요. 이 또래 간에서 느끼는 수치심은 결국 냉담함과 무관심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나 혼자 살지 뭐라는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됐죠. 또한 그 SNS의 발달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지게 하고요.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오던 그런 불만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또래들에게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근본적인 상처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자존감 저하와 우울증이요.
이것들은 결국 소외, 단절, 고독, 외로움이라는 상처를 계속해서 낳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포로의 수치를 겪었듯이 우리 세대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진정한 권위를 거부함으로써 자기 자신 스스로가 포로가 되어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의 영혼에 외로움, 소외, 단절, 고독과 같은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됐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30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30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기 위해 자기 백성들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칠 때도 끈기 있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수치와 고통, 상처에 자신을 내몬 백성들은요, 그 백성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데요. 은혜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긍휼히 여기심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흘러 넘쳐나는 것을 말해요. 이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백성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들으실 때에 백성들에게 응답하신다고요. 물론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징벌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돌보고 구원하시는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혔고 수치를 당함으로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세요.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리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그가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시고 이제 찾아오십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맞은 자리라는 건 백성들의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걸 의미해요. 마치 매를 너무 많이 맞은 사람들의 몸과 같은 의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치명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의 상처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처를 기억하시고 맞은 자리를 반드시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요, 단순히 상처를 싸매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상처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의 회복 과정을 위해 끊임없이 관찰하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맞은 자리, 그 상처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한 12시부터 한 2시까지 걸어보신 분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지금도 너무
볕이 뜨겁고 살이 다 타는 기분인데요. 햇빛이 7배가 된다는 건 재앙 아닐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빛이 백성들 가운데에 다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마치 폭풍 뒤에 활짝 깬 활창한 날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백성들 가운데 임합니다. 게다가 이사야서 19장 22절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애굽은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고 죽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게조차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상처, 자기에게로 나아오는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고통을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상처를 싸매시면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원래 상처가 나을 때는 되게 아프잖아요. 살을 째고 이제 실밥을 꿰매고 살이 붓고 하는 모든 과정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는 이 과정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도 치유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적용으로 넘어가서요. 저는 사실 우리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믿어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이 상처의 흔적, 상흔은 여전히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상흔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상흔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아픈 과거, 이제 큰 고통을 겪은 친구들이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가정이 힘들었던 친구들이 오히려 상담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려 한다거나 아니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더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신기했습니다. 더 고통을 겪은 사람일수록 이 죄의 그 결과를 아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여러분이 가진 수치와 어떤 상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게 몸의 고통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별의 아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은 또 그런 기억들일 수도 있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직면하고 계시는 상처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싸매시고 덮으시고 회복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위로를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켰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갖다 보면 서로 서운하거나 싸울 때가 있죠. 그 친구의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친구의 눈 속에서 그 용서를 바라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나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오히려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이 친구를 향해서 증오심을 느끼고 있었구나, 미워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었구나, 이 말이 내가 참 듣기가 싫구나 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고서라도 나 역시 그럴 수 있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결국엔 긍휼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나 역시 긍휼을 원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속한 감정과 공감들이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공감함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약점과 단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해야 함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사람의 그 연약함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상실한 세대라고 불린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늘에 계신 진짜 아버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좁은 마음이 열리고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거예요. 사실 이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무거운 진처럼 느껴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하나 살기도 벅찬데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며 내가 누구를 공감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이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진짜 그 평생을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흘려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권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어린이들, 병든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과 창기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면서 슬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완전하게 싸매고 완전하게 치료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외롭고 소외되고 고립되고 이렇게 상처받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셨고 무릎을 꿇고 섬기셨습니다. 최고의 위로자이자 최고의 긍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긍휼과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계세요. 지금도요. 그리고 우리를, 상처받은 우리를,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는 곳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반드시 꼭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진실하게 그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고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기꺼이 환영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버티며 살아가는지 한번 옆에서 함께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저런 과거와 저 지금의 상처와 저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어 살아가는지 한번 바라봐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절대 홀로 버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긍휼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이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엄청 사모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 헛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